오늘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모든 것,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이 세상, 여기는 여전히 창세기 3장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는 세상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세계적인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 안에만 있는 뉴스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뉴스에 관심이 많고, 또 여러분과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전 세계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용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도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전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단. 저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은 1년이 넘어갔습니다. 계속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여기는 전쟁입니다. 수단도 전쟁입니다. 그 나라 보니까 제1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제2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어느 지역에서 그냥 국지전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군권하고 민병대하고 그냥 전쟁이 붙어버린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동원하고 전투기도 동원하고 막 본격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피하는데 죽은 사람도 현재까지 몇백 명이 죽어 있고, 어저께 제가 KBS 뉴스를 보니까 몇백 명이 죽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죽은 사람만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고, 다친 사람까지 하면 백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 사건은 매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먼저 이것부터 들어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1년 한 3개월 동안, 1년 한 2개월 동안 매일 들은 것 같아요. 매일 전쟁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배경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넓은 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 전쟁과 기아와 그리고 다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로 계속 휩싸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여기 전쟁이라고 할 때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특히 나의 이름, 나의 이익, 그리고 내가 업적을 남겨낼 것이다. 그리고 나만 옳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이 사고방식,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쟁과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 중심, 내 이름만 드높여야 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쟤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어떤 것이 되냐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 1장, 2장 상태에서는 이 눈이 볼 때, 모든 이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 바탕하에서 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이 딱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싹 다 닫혀져 가지고 눈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만 보이냐면 축소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옷 벗은 거, 내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눈이 고개만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에서 내 이익, 내 중심, 그리고 내가 옷 벗은 거, 내가 배고픈 거, 그리고 나의 어떤 이름,
요것이 모든 관심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자에서 자기가 절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다 살아가는 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배고프니까 밥 먹고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뭘 위해서 하는 거 다 보면 나잖아요. 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고 이게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있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 모든 무한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광 돌 것인가,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 이 세상 그냥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뭘 위해서 나 있는 거고, 저것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저 사람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저 사람이 뭐 그거 내 거고, 다 나잖아요. 나. 이게 다 뭐냐? 영향이 이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타락한 창세기 3장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다 세상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강의하는 거 보세요. 너는 대단하다. 너는 대단하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정말 네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다 보면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네 속에서 계속 너 자신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니까 계속 너 자신을 확신을 시켜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세상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시고자 작정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긴 받았지만 창세기 3장부터 쭉 흘러가다 보면 우리 민족은 그게 그냥 다 잊혀져 간 가운데 살아왔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지면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조물주라고 하죠. 조물주한테 잘 보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그냥 이어져 와야지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은 다 잊어먹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상들은 살아왔었고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약 3년간 동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 죽으심을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주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주 하나님 언약이 모든 것이 다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내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로 인해서 그 5마디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믿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건데 문제는 그걸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하고는 생활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미국에 가고 정상들끼리 만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많은 의제 가운데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요런 의제 가지고
대화를 하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 사인을 하자.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냐면 대통령들은 가서 사인만 하는 거고 악수만 하는 거고 결국은 모든 준비는 누가 하냐면 실무진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과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에 딱 나오면서 그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대 기업들,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 미국의 거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선언 내용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앞으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두 정상들 가운데서 정상이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그 나라, 미국에 있는 약 2억 5천만 명의 그 대표, 우리나라의 5천만 명의 대표와 대표끼리 딱 약속을 해가지고 딱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각 기업들마다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 들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은 저거 그냥 다 이루셨나 보다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둘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신문에 나온 건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실무진들은 그 내용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관심이 없고 내용을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똑같이 적용을 해봤다라고 하면 주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에는 주 예수님 속에서 수많은 것들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고 더 사실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달라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부활 후 사흘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부활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짜 뉴스를 딱 퍼뜨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실제로 봤지만 사실 있잖아요.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군병이거든요. 군병들이 봐가지고 그걸 나중에 대제사장한테 보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병이 가장 옆에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가 빈 무덤이 있는 거를 군인이 가장 먼저 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아는 거에 대해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눈이 정말로 열려졌다라고 하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군병은 직접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에 선봉에 있는 사람이고 더 영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냥 사단의 그냥
노예로 그냥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눈이 안 열려가지고 가짜로 알게 된 다음부터 자기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혼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그 다음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뭐냐면은 대부분은 여러분과 내가 경험한 것은 극히 일부고 다 들은 내용,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대부분 다 여러분과 나의 어떤 이 생각에 아니면 지식이 쌓여지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 500명이서 최대 여기서 플러스 120명 이렇게 따져보면 최대 합해야 620명입니다. 이 사람들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말로 해가지고 다 들은 사람들 겁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들은 거를 자기 안에서 기도해서 묵상으로 기도해가지고 확장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 개인마다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 들은 거를 얼마나 확장했느냐에 따라서 개인은 이걸 누리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봐야 되는 거냐면은 실제로 본 사람들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볼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그리스도 뭐 부활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한번 지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보자 이 말이죠. 어쩌면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서 거기서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 사이에 40일간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여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본 사람들은 다시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처럼 계속 모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보자 이거죠.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육체는 육체인데 전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먹지도 않잖아요. 물론 먹는 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공간을 초월하고 오시잖아요. 공간을 초월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자 하시면 다 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거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겠냐 이거죠. 그 전에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아무리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인다 할지라도 제자들 마음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그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그 다음에 헤롯 왕의 권력은 이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 예수님이 물론 다니시면서 그것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나 아니면 헤롯 왕처럼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시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죽으시기 전에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시다가 힘들면 앉아 계셔야 되는 거고, 말씀하시다가 또 배고프면 드셔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방해하고 저 사람이 방해하고 저 사람이 방해하면 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덥거나 춥거나 아니면 자연의 어떤 이 방임을 인해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계속 벌어집니다. 이 육체라는 거는 정말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 두 눈으로 경험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났다. 어디든지 가시고 싶으면 가고, 어디든지 오시고 싶으면 오고, 그 다음에 식사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져 있고 육체의 제약을 벗어나져 있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안 죽으려고 먹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왜 안전운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쳐가지고 안 죽으려고. 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딱 부활하신 분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항상 뭐든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그 죽음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저 죽음 자체도 정복하시고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거 자체가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 죽음이라고는 두려움과 죽음이라고는 공포,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한계가 자꾸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보고 함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꾸 거쳐지면서 정리가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지는 거야.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직접 보물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헤롯 왕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군사에서 보낸 사람들, 군인들 하면 다 거기에 그 힘에, 그 권력에 제한을 입는 상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걸 직접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세상에 있는 헤롯 왕이나 세상에 있는 로마의 빌라도라고는 이 총독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할지라도 절대 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만큼 그것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실제로 본 사람들은 느낀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먼저 이론을 발판을 해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가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 영어 공부하고 지금 영어 공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배우는 건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영어 공부한 건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아 공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국적 없는 영어 공부래.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했대. 근데 저희 세대. 그래서 뭐냐? 그거는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단어를 그냥 아니면은 이 해석을 이상하게 틀어놔가지고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자체는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는 왜 공부하냐? 그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건 언어인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왜 있느냐?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원어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그것이 나의 실제 생활에, 그것이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세계복음화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삶이라는 거죠. 삶. 공부가 아니라. 그러면 똑같이 그리스도를 실제 본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이거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달라지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그 대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지금 이 현장에 와 있고 나도 그 현장에 있는 가운데서 세밀하게 우리가 느껴보고 우리가 경험해 봐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것들이 정리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지만 이쪽으로 잠깐 돌아가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이 되어지는 거지만 더 깊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바깥에 있는 자기지만 이게 있잖아요. 내 내면화 되어져 가지고 내 머릿속에 24시간 생각하고 있는 게 나의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그 다음에 내 의지, 그 다음에 나의 미래, 그 다음에 나의 다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은 되어져 있는 이 사고방식이나 내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실 죽을 때까지 바뀌어지기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자체가 자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여러분과 나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우리가 세상이 더 넓게 보여지는 것이고 나를 통한 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쉽게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안에 들어와져 있는 이 나 중심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나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그게 바뀌어지려면 결국은 여기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경험한 제자들처럼 내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 현장에 나도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서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안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체를 깊이 또 경험해줘야만이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실제를 본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부터 쭉 흘러가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끝나서 28장부터 로마서부터 고린도서 쭉 흘러갔다고 보면은 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봤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물이 내가지고 자기 내면이 완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물이 내가지고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달라지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뒤바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도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한 건 사도행전 2장부터 넘어가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배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뒤바꿉니다.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성취됩니다. 절대 그들의 한계를 가져갖고 열심히 하면 돼. 능력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바꿔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능력 이상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증인이 되어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폭적으로 임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저도 옛날부터 기도했던 게 그 일이 벌어져야 되고 왜? 나는 나의 한계를 아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단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 보물이 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말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 속에서 나는 많은 것들이 있고 내 중심으로 아니면 저 사람이 더 높고 저 권력이 더 높고 이 권력이 더 높고 저거 더 높다라는 것 자체가 다 그냥 쩌들어져 살아가는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력의 최고 정점에 계시는 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권력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과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권력이 여러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내 능력의 범위 바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의 삶에서 함께 하는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서 성취되는 것을 꼭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내 안의 교회에 부르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의 교회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해서 주 하나님 영상들 만들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시며 체력을 더하시고 하는 모든 산업에서 주께서 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걸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